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9, 1080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강해 39번째 시간입니다. 18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한 교훈이라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나눠드린 그 유인물, 현장에는 유인물이고 영상으로는 유인물을 또 촬영해서 송출하고 있는데요. 함께 서론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은 심판에 대한 예언 2장에서 20장까지 9번에 걸친 심판의 예언의 말씀 중에 마지막 9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악의 수렁으로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 물론 예레미야는 52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소위 학자들이 심판에 대한 일반적 예언이라는 어떤 챕터로 2장에서 20장까지 분류해요. 그러는 중에 그 심판에 대한 일반적 예언을 9번 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은 9번째 말씀에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18장 1절로 12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죠 지금은 왜냐하면 북왕국은 이미 멸망했고 남왕국밖에 남지 않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악의 수렁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중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인가? 자, 이어서 한번 서론 부분 읽겠습니다. 이 중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을 방문하라고 명하신 후 목격한 내용을 근거로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것을 명하신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떤 명령이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가 토기장의 집에 가서 보라. 그리고 토기장의 집에 가서 목격한 내용을 근거로 토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토기장의 집을 가서 그 집의 형편을 보게 하였을까? 왜 토기장의 내용을 보게 했을까? 하는 점이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를 살펴보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사야 강해를 살펴본 바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도 이사야 6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권세에 대한 교훈을 하세요. 우리가 잘 알지만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9장에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 그 이스라엘 민족 구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토기장의 권세에 비유해요. 그러니까 토기장의 집에 가서 뭘 보라고 했냐면 여기 본문에도 나오는데 예레미야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 뭡니까? 토기장에는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잖아요. 진흙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도자기를 굽는다는 겁니다. 흙을 빚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흙이 도자기 굽기에 알맞지 않으면 흙을 내려놓고 거기에 알맞는 도자기 자기 선한 뜻에 따라서 굽고자 하는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보면 이 도자기가 여러 곳에 사용됐잖아요. 예를 들면 물병으로도 사용됐고 기름병으로도 사용되고 술병으로도 사용되고 떡을 담는 그릇으로도 사용되고 그리고 뭘 보관하는 사용되고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은 부모님들이 말이죠. 쌀떡에 몰래 이렇게 돈도 이렇게 숨겨놓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숨겨놓을 보물 같은 걸 숨겨놓을 장소가 없으니까 이런 도자기 이렇게 깊은 곳에다가 숨겨놓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자기가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접해지는 물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많지는 않았지만 도기를 만드는 이 도자기를 만드는 토기장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그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으로 들어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기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농로는 주석에 보면 우리가 그 토기장이 지금 거하고 똑같지는 않은데 일종의 그 도자기를 굽기 위해서 돌림판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올려놓는 그 일종의 받침이면서 발로 돌리는 그런 돌림판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농로를 그런 용도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뭐하매? 터지매. 이 터지매는 어떤 뜻이냐면 그 도공들을 우리가 보면 알지만 흙을 참 선별하잖아요. 흙을 찾고 그걸 또 말이죠, 그 어떤 체에다가 쳐서 그 고운 거친 돌 걸러내고 거친 흙 걸러내고 고운 흙들을 모아놓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터지매라는 것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합당치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제껴 놓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도자기 굽는 분들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하고 막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거 막 마음에 안 든다고 망치로 다 부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자기의 선한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진흙이 그 그릇을 만들게 합당치 않단 말입니다. 터지면은. 그러니까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의 손에서 모든 작품이 다 만들어지는 거죠. 자, 3절 4절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토기장의 집에 가보니까 토기장이가 하는 일들을 이제 예레미야가 목격한 내용이에요. 그러자 그때 5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목격하게 하신 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반문하는 거죠.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선한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 역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토기장이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스라엘 족속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은 손은 소위 말하면 주권,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특히 오른손은 강력한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49장에서도 보면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의 손 절대 주권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역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의 손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령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자,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심판이죠. 3번 반복했어요. 이스라엘은 2번만 반복해도 강력한 뭡니까? 강조점인데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어떤 경우에는 4번이나 반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강조예요.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이건 심판한다는 거예요. 준엄하게 그들을 징계하실 때에 만일 그렇게 하려고 하셨는데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어느 국가라고 표현했을 때
단순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은 아니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열방의 주인이시다라는 점을 강조해요.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랬어요. 이 구체적인 사례가 있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했었는데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그 민족이 악에서 어떻게 했어요?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킨다 그러잖아요. 요나서에 보니까 요나가 말이죠. 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도망갑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니느웨는 왜?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가지고 멸망시킨 나라 말이에요. 북왕국을. 남왕국과 북왕국이 있는데 북왕국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걸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남왕국까지도 또 쳐들어와요. 히스기야 왕 때 성전에 있는 거 싹싹싹싹 긁어가지고 사네립한테 주잖아요. 사네립이 또 그거 가다 가지고서는 그냥 물러갔다가 다시 또 쳐들어오잖아요. 두 번째 쳐들어올 때는 우리가 성경에 이사야 성경도 있고 우리 역대기에 보면 기록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하잖아요. 누가 어느 나라가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히브리 방언으로 말이죠. 랍사게가 회방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 비웃는 말들을 그거 공공연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그런 나라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수르의 아시리아. 세계 역사를 보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 나라였어요. 당대.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도망간 거예요. 반대편에. 니느웨는 말이죠. 동북방에 있는데 다시스는 서쪽 지방에 있으니까 그걸로 반대편으로 도망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다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니느웨로 갔는데 사흘길을 다녀야 되는 니느웨에 하루만 메시지를 전했는데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다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면서 엎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불을 거두게 된 거예요. 요나가 못마땅한가요? 이 니느웨 백성들 멸망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멸망 안 하니까 그러면서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햇빛이 따가울 때 그 요나의 얼굴에 비친 얼굴에 박넝쿨이 자라가지고서는 막 시원해서 좀 했을 때 벌레가 를 통해서 갉아먹게 하니까 또 요나가 싫어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룻밤 사이에 난 이 박넝쿨도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 있는데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10여만 명이 있는데 내가 그를 아끼는 것 당연하지 않느냐. 왜 아꼈습니까? 그냥 아낀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멸망의 경고를 듣고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면 돌이키면 은혜를 베푸죠. 그래서 요나서에서 그 아주 멋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요나가 그걸 깨닫고도 하나님 앞에 불평했는데요. 요나서의 그 깨닫는 메시지가 뭐냐면 뭐냐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자기가 말이죠 엎드리고 절대주권 하나님 앞에서 붙들려야 되는데 자기의 이제까지 살아온 어떻게 해요? 고정관념 그리고 민족적인 악감정 그런 것이 잘 떠나지 않아요. 어느 분 그러잖아요. 다 선교사로 나가도 일본한테는 가지 말으라고. 왜? 일본한테 당한 것이 너무나 한이 맺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의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요나도 그렇게 깨달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이심을 내가 압니다. 4장 2절에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요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제가 찾아봤는데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 도망하였으나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게요 요나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해요? 소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예언서가 17권이잖아요. 이 17권의 핵심 소위 말하면 문장이에요. 전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냈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민족이 어디예요? 북왕국은 이미 망했어요. 망한 지가 100년이 넘었어요. 남은 남한국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심판하시는 심판의 매를 들은데 그 매 들기 전에 돌아오면 내가 살려 주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토기장의 권세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런 절대 주권의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가서 끼웃거리고 있는데 그러나 정신 차려라.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다. 근데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어느 열방이 잘못을 해가지고 심판을 하려고 했을 때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 징계의 손을 거두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18장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랬어요. 또 한 가지 이제 반대로죠. 반대로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해나가 시무리 할 때 그 국가를 참 창대하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국가를 건설하거나 시무리 할 때라는 반복된 말이죠. 건설이나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 축복을 주시려는 거죠. 그리고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악한 것을 행하죠.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죠.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에게 징계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게 기준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흐르는 핵심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줘요. 그런데 사랑과 공의의 비율이 1000대1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1000대 수천대 복을 주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녀에게 자녀 3, 4대에게 하나님의 징계 저주를 내리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의 복과 저주의 징계는 불순종의 징계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게도 성령 안타까운 것은 순종의 복에 그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은 저버리고 불순종의 징계만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징계의 매들이 굉장히 많이 거론되잖아요.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런 하나님이다. 순종하면 회개하면 징계를 하시려고 해다가 돌이키시고 회복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라를 세우고 축복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기로 한 계획을 돌이키시겠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유다 사람들에게 가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회개하라는 거죠. 마치 말이죠. 세례 요한의 첫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외침이 뭡니까? 천국을 소유하려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을 소유합니까?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축복의 통로예요. 대표적으로 성전에 올라가 누가복음에 보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18장에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자기 의를 내려 하늘을 우러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세례와 같지도 않다고 건방을 떱니다. 그런데 세례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 저는 이제까지 제가 기도에 하나님 은혜를 덧입는 기도의 비결이 저는 그 누가복음 18장 세례 기도에서 나는 배울 수 있다. 세례는 어떻게 해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말씀에 저가 이보다 옳다함을 받고 내려갔다 그랬어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옳다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최고의 간구가 뭐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제가 신학을 하고 벌써 31년 차 이렇게 됐는데 그 31년 동안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표현 중에 하나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우리뿐만 아니라 온 교회 아우성이죠. 이런 때 예수님 말씀하시면 생각나요. 내가 올 때, 예수님 다시 올 때죠.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코로나19가 오니까 말이지 믿음이 다 막 소위 말해 미천이 바닥나잖아요. 지금 믿음의 미천이 바닥나요. 교회마다 성도마다 개개인이 나는 이번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리는 계기로 삼았다면 그는 코로나19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빌미 삼아가지고 코로나19를 빌미 삼아서 뒷걸음질 치고 어떻게 말이지 핑계를 대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다 아셔요. 제가 지난번에 대출 관계로 어느 그 은행의 부장을 만났었는데 그분이 한 40대 중반 정도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인데 아유 우리 부장님도 힘드시죠?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는 뭐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혹시 부장님 부모님 생존하시면 이 어려울 때 면회도 중단되고 그런 상황이지만 좀 더 신경 써보세요. 전화를 한 번 더 드리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코로나19라고 면회 중단됐다 하니까 자식들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어떻게 하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만나봐야 되는데 하면서 뭔가라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막 연락을 해서 원장이나 해가지고 좀 더 신경 써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때다 하는 사람은 혹 드물겠지만 아이고 면회 가기도 힘들고 멀고 그랬는데 국가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핑계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 부모님에 대한 우리 태도인데 나는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래. 이때라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에 주저앉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말씀 이제 우리가 주말 간성격이지만은 이러한 내용에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하셨는가 마지막 12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뭐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선지자를 통해서 투기자인 권세와 같은 하나님께 돌아오며 살려주시자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뭐요? 헛되니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 쫓아가는 건 다 헛된 일이야.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지금껏 살아온 방식대로 사는 거야. 아무리 씹으렁거려도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이런 거예요.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다 잘만 살더라. 등치고 말이지 남들만 겉모술수하는 사람들만 잘만 살더라.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한 방에 훅 가요. 한 방에. 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당시 예레미야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당시 학자들의 견해는 그 여호야김 왕의 통치 시절이라고 해요.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아들인데 동생 여호아하스가 석 달 만에 왕으로 있다가 왕이 폐위되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왕을
버렸어요. 바꿔치기 한 거죠, 왕을. 그래서 그의 형, 그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에요. 엘리야김인데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가지고 왕으로 세워놓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왜 애굽의 왕이, 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애굽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왕을 이렇게 꼭두각시 했느냐면, 여러분 잘 알지만은 그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요시야 왕 아닙니까? 근데 39에 저 무기토 전투에서 애굽의 왕 바르느고가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 군대하고 내가 한판 붙어야 되겠는데 길을 내다오. 그러니까 못 간다. 요시야 왕이 길을 막고 못 가게 하다가, 군사력으로 보면 애굽이 세잖아요. 그래서 거기 전쟁터에서 죽어요. 39에 요시야 왕이. 하나님이 세상에 비참한 꼴 보지 않게 미리 데려가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그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들이 참 아버지 신앙을 쫓아서 잘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아스가 죽고 그의 또 이제 그 여호아스가 폐위되고 그 형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 약 10년간, 만 10년이죠. 10년간 왕 노릇하는 동안에 자기를 왕 세운 나라가 누구예요? 저 애굽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신흥 제국이 누구였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막 밀고 쳐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니까 바벨론이 센데 그렇게 생각하고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섬기는 듯 해가지고 3년 정도 하다가 배반을 해버린 거예요. 여전히 자기 속에는 누가 있어요? 애굽이 있는 거예요. 애굽. 그러다가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두 번째 침공에서 끌려가요. 쇠사슬에 묶여서. 성경은 끌려갔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됐다는 게 정확 기록이 없는데 아마 비참한 죽음을 죽었을 것이다. 왕이 이런 정도였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었겠어요? 네?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건 뭐 말할 거 없는 거예요. 왕이 이랬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렇게 돌아와 보면 참 감사해요. 요즘 우리 어르신들 60대 70대 이런 분들, 옛날 분들이 그 신앙생활 할 때 그 모습하고 지금하고 천지 차이예요. 저도 제가 뭐 그런 글도 쓰고 이야기도 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주일학교 때 교회 다닐 때, 중고등부 교회 다닐 때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뭡니까? 그 소위 말하면은 스폰지 방석 자부등이라고 하는 그 방석 깔고 앉아가지고 빠르게 해서 무릎 꿇고 예배 드렸어요. 1시간 동안. 지금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시설 다 좋고 그렇게 해도 안 해요. 요즘은 버튼만 누르면 설교가 나와요. 생전 안 하다가 제가 코로나19로 제 설교를 세상에 처음 진짜 이렇게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린 거죠, 지금. 그런데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요, 검색해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 많아요. 거기는 뭐 몇만 부씩 설교 들어봐요. 훌륭하게 잘하셔요. 저보다 훨씬 잘하시고 깔끔하게 잘하시고 잘해요. 뭐 제 설교는 뭐 몇십 명이 뭐예요? 잘 안 듣지. 이런 시대예요. 그래도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들어보게 하려고, 교회 안 나오신 분, 혹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본교회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이야기가 좀 확대됐지만, 자,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 여호야김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왕을 쫓아서 폐역한 길로 갔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예레미야가 외로웠겠어요. 나중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 선포한 메시지를 막 불살라버려요, 이 여호야김 왕이. 그리고 당대 선지자였는데,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였는데, 선지자가 선포하니까 저놈 잡아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나와요. 예레미야 20 몇 장인지 22장인가? 예. 26장이 나오네요. 그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이놈 저놈 잡으라 하니까 우리아가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가니까 군사를 파견해 가지고 애굽에서 잡아와 가지고 죽여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예레미야를 그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해 가지고 살려줘요. 그렇게 선지자를 막 죽이고 그렇게 했던 왕이 누구예요? 요야김이라고 해요. 이런 악랄한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요약한 토기장 비유를 통한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토기장이 비유를 통한 교훈, 교재에 있고 영상으로 또 송출됩니다. 토기장의 비유. 토기장이가 자신의 뜻을 따라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인류의 생사화복 역시 하나님의 절대 조건에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원하는 대로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 민족 너희들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인 하나님의 절대 조건에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하나님 주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말씀이나 로마서 9장은 토기장의 권세에 대한 비유를 여기 본문뿐만 아니라 각각 성경에 나왔음을 제가 인용한 내용이에요. 자, 당시 유다는 어땠는가? 유다의 불순종, 완악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물론 마음대로 행했다. 대표적인 왕이 여호야김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여호야김이 이렇게 했었다. 교재에는 제가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요약한 내용을 기록했는데 우리가 이제 영상에는 송출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준엄한 심판. 순종에는 은혜를 더하시지만은 반대로 불순종에는 엄한 징계가 따른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거는 딱 보면 알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닌 평안이라고 이 예레미야에도 보면 나와요. 하나님은 베드로 후서에서도 베드로 전후서에서 살펴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이가 생각하는 것에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우리가 보기에는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좀 늦어지는 것, 주님의 나라는 천년이 하루가 가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위기 때문에 주님의 시간표로 따지면 불과 몇 시간 하루도 안 걸린 건데 사람들은 생각하기에는 말이지 주님 안 오신다. 2000년 지났는데 안 오신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 지금 이렇게 좋은 시대에 하나님이 이거 다 훑어버리겠냐? 노아의 시대에 어땠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멸망의 날이 호련히 임한 것처럼 하나님 진노의 불은 예측 불허예요. 바로 그것을 경고해요. 결론입니다. 현대 문명을 살펴보면 인간의 위대성을 느끼게 되죠. 야, 인간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건물 지었나? 이런 정도로 야, 참 대단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로켓을 발사하고 우주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인간 스스로를 보면 머리털 하나를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술이 발달돼도 그 뭡니까? 머리에 말이죠. 검은 흰머리 검게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벌써 다 했지. 염색약하고. 그리고 머리에다 조금 하나님 말이지 이렇게 머리 나게 해주세요. 금방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인간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또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장래를 장담할 수 없어요.
뭡니까? 영화에 보면은 점퍼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점퍼인데 자기 미래를 보는 거예요. 1분 뒤 그 뒤를 상황을. 그거 총알이 어떻게 날아오는 것도 뼈가 영화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 보세요. 내가 5분 뒤에 일어날 사고를 알면 교통사고 일어나지 않죠.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이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비록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생사화복과 흥망성쇠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는 보잘것없는 게 뭐요?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 평범하고도 분명한 진리인데 이걸 깨닫지 못해요. 문제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상당수가 이러한 오류에 빠져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어요. 예? 그렇다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고 핏값을 주고 우리를 건져내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시험 당할 적은 피할 길을 내서 능히 우리를 감당케 하시는 분 아닙니까? 코로나19에 할아버지가 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길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건강의 문제, 그것이 때로는 물질의 문제에 힘듦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를 구하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는 우리 교회, 또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 그리고 한국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밤 예배로 올라와 주의 말씀을 청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또 가족과 함께 그리고 또 현장에 올라와 예배함으로써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토기장의 절대 권세와 같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이 생에 안고 일어서 나왔으며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되 건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시되 특히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심으로 회복하는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또 장마권에 있습니다. 이 날씨 중에 건강을 지켜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안전사가 없도록 주께서 은혜로 간섭해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